는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표 많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람에게 이르기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권세자들, 국가나 어떤 권력의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선 성경 말씀은 어떤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거스리지 말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말씀을 보고 이유 없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자세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해석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율법의 그런 어떤 행위 명령들을 그 목적을 몰랐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명령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로마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적인 그 목적이, 그 조항들의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켜내는가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해석해내는 것.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다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권력자들이 하는 그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게 계엄을 선포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이 통치적 목적으로 선거제도를 없앤다든가, 또는 옛날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어린 여자들을 위안부로 막 끌고 간다든가 이런 정책을 시행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말씀에 보면 권세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명 거스르기 때문에 그냥 그거 무조건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거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아들이 집에 숨어 들었는데 권세를 따르라고 했어. 기독교 가정이. 그러면 일본군이 찾아왔을 때 우리 아들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세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하지 못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문자를 지켰지만 불행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억제하고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다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한 것도 힘든데 거기에 또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런 심판의 존재로 그 사람들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힘든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존재로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문자 그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고서 있잖아요.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이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너 그대로 따라야 돼. 문자 그대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자세인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모두 살인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이것을 13장 이 권세자의 권세를 따르라는 이 명령을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3장 8절부터 한번 내용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여기서 이 사랑을 모두 완성하는 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 이 완전한 율법의 완성의 사랑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다 못 지키는 겁니다. 하나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요한 1서 제가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 1서. 요한 1서. 네. 신약. 요한계시록 유다서 그 앞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5절.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여기서 보면은 살인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형제를 한 번이라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데 형제를 다른 사람을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도 오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온 거예요, 여기에. 아시겠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 뭐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뭐 이성을 보고 어떤 성적인 생각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간음한 사람이죠. 탐내는 거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탐을 내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지배하는 그러한 서로에게 사랑만 빚을 지는 그러한 도덕 국가를 우리 인간은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아놔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한 사랑을, 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런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존재하기에, 아시겠죠? 하기에 국가라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인간의 양심이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그 양심이 활동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타락을 했지만 인간이.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고 또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양심을 우리 인간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집단의 마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활동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인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럿이 모이게 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 조직이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가라는 시스템은 인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만약에 이 국가라는 그런 조직이 없다면 지금 누가 여기에 침입해가지고 뭐 책상을 뒤엎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래도 우리 막 어디 신고할 데도 없잖아요. 그죠? 네, 이런
활동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국가의 조직이 악한 자를 벌하려고 하고 잘한 사람을 상을 주려고 하는 그 체제 속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은 그 믿는 자의 수가, 구원자의 수가 충만하게 하나님이 목표한 그 충만한 수에 이를 때까지 이 국가 조직을 존속시켜서 그 믿는 자들이 태어나고 믿는 자들이 자라고 믿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국가의 필요성을 잘 보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믿지 않는 나라였죠. 그렇지만 강대국인 애굽으로 갔잖아요. 70명이 갔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강대하게 외적도 보호하고 치안도 유지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이런 울타리 속에 있게 되니까 그 수가 수백만으로 늘어난 거예요. 거기서 안전하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국가라는 조직은 우리의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게끔 하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믿는 자를 보호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구나. 우리는 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도 그런데 보세요. 그 충만한 숫자가 도달을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충만한 수가 도달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불러내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의 수가 충만해지면 이제 이 국가 제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껍데기 같은 임시 조직, 국가는 임시 조직이에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살아야 될 것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진짜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지만 그 수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는 우리는 이 국가 조직 안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 이 국가 조직도 지도자를 잘못 뽑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저도 따르라는 건 아닙니다. 애굽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산파들에게. 그런데 산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려주는 거야, 계속. 국가의 명령은 죽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살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국가가 어떤 법률로서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막 피해를 주고 또는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어떤 제도를 막 시행하고 그럴 때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남을 배려하고 공공질서를 지키는 국가의 어떤 기본 질서를 지키고 있는 활동을 할 때는 우리는 그거를 따라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그런 장치로서 활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말씀들이 권세를 거르쓰지 말고 복종하고 조세를 바치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성경이 있어. 무조건 권세자들 말을 무조건 따르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막게 해주는 그 역할 아시겠죠? 그 역할
약자를 보호하고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막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지 제도를 펼치고 이러는 정상적인 국가 질서를 운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시책에 대해서 철저히 따라주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뭐 대단한 의미가 있어서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충만한 숫자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피해를 받지 않고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안전하게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이 국가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따라주는 그런 사람이 네.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낸다든가 어떤 신호를 잘 지킨다든가 이것은 하나님이 쓴 어떤 국가의 기능을 내가 잘하도록 돕는 거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낼 때나 신호를 지킬 때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이 국가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이 잘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조건 따르라는 게. 국가가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막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 시스템으로 활동할 때 우리는 충실하게 그걸 따라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14절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국가 권력자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국가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만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만을 이렇게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마음의 부담을 주기도 하고 미움을 주기도 하고 이게 사랑의 빚을 지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이 빚이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졌나요? 우리는 사랑의 빚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율법을 다 이렇게 사랑으로 완성해 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한 그 사랑의 의로움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의에 참여하는 존재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 율법을 모두 완성하시고 거룩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어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예수님에게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는 것은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큰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지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의 빛을 진 자구나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빛에 아무 개도 지지 말라고 할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는 사랑의 빛을 진 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하면서 그냥 이웃을 대할 때 내가 먼저 큰 사랑의 빛을 졌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냥 대하면서 사세요. 그것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으로 완성한 사랑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마음은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사랑을 실천해준,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을 받은 자로서 대해보세요. 그럼 좀 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건 어떤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주시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잘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 예수님에게 사랑에 빚진 자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된다. 우리 자체가 살인하지 않으면서 도둑질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배제한,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발견하면서 이 사랑의 빛, 그리스도가 대속해 주시지 않은 그 일이 없었다면 난 정말 심판의 존재인가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은. 그래서 그 대속의 그 사랑의 빛을 감사하면서 크게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단순하게 문자로 주어졌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바르게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해석하며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가고 그리스도 사랑에 진정으로 비친 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